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인사하시라니까요.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막바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와 다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받는 이 재판에 대한 것이 너무나 이상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막바지에 이 심판의 자리로 가서 이제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그런 말씀까지 오늘 듣게 됩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의 마지막 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 자리에 나오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갖다 놓고 빌라도는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이것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 채찍을 때렸을까? 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채찍을 때립니다. 또 군인 앞에 놓으니까 군인들이 채찍을 때리는 그것을 뿐 아니라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혀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해 줍니다. 자기들의 왕은 아니지만 로마 군인들의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가시멜 루관을 씌워준 거예요. 왕이면 여러분 잘 아는 황제면 관을 쓰고 있잖아요.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왕을 조롱하듯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마음대로 하다고 하는 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뺨을 때리고 그런 일을 다 취한 다음에 오늘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을 너희에게 데리고 왔으니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다고. 세 번씩이나 얘기해요. 빌라도는 18장에 36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38절 얘기를 하고 오늘 4절에서 얘기를 하고 6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보라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재판이 얼마나 우스운 재판인가. 재판장인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죄인 만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유대인들은 소리를 질러서 이 빌라도를 엇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판이 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을 만들어요. 사형수까지 되게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돼요. 먼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그들의 무지와 세속된 생활과 그리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주자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우리 믿는 자들, 교회에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식했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이사야에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한 그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데, 그들은 우리가 맞이할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무수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를 몰아내야 돼.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관을 다 넣어놓고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증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메시아,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죄를 죄인 줄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의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너무나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모든 말씀을 들어놓은 성도들이나 너무나 무지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모든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과 똑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못 박아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싸움파이라고 얘기를 해도 염려, 근심, 그도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무지 때문에, 그 다음에 세속화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 지주자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득과 자기한테 손해보게 할 걸 용서치를 않았어요. 그것을 오히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스냐 하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빌라도가, 자, 내가 너희 왕을 죽여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왕으로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왕이에요. 자기들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말을 합니다.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 신앙이에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게 그 당시에 영성을 잃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사제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사당화시키고 사설 세속화시켜서 목사의 말을 안 들어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쓰니까 유대인들이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더욱더 탐심이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익에 침입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여 모든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돈 바꾸는 일에서부터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물건 교환하는 것서부터 그야말로 다 거기서 결탁을 해서 그 돈을 받고 팔고 재물을 팔고 그런 사람에게 다 돈을 뜯어가지고 착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다 뒤엎습니다. 다 뒤엎어요. 교회가 자기 것인 양 헌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것인 양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때와 똑같습니다. 이게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가 목사를, 죄도 없는 목사를 죄인 만들고 고발을 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자제하는 거예요. 못해요. 제재를 못해요. 절제를 못해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욕심에 잡히는 사람은 자기 이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육의 몸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겉옷을 입고 있으면서 속은 이리 같은 사람은 아닌지 가만히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무지와 세속화의 모습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없이해야만 됩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우습고 너무 우스운 것은, 개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자기가 무슨 권력이나 힘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또 교인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목사가 은혜가 없다는 둥,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둥, 무슨 성도들이 무슨 은혜 없지 못한다는 둥, 별일 핑계를 다 대고 헐뜯고 교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빼내려고 했던 총독까지도 억압을 했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난 죄를 못 찾았으니까 너희 데려나가서 죽이든 말든지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도 율법이 있는데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는 그 사람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걸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인다는 말에 이 빌라도는 겁을 먹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일절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역할을 감당했던 빌라도는 누굽니까? 그는 유대 총독입니다. 그는 유대를 다스리는 능력을, 권세를 부여받고 유대에 파송받은 총독입니다. 그는 이 유대 나라를 잘 자기에게 맡겨준 나라이기 때문에 치안이라든가 모든 것에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안정하게 나가던 그 나라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소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동요를 일으키고 난리를 나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더욱더 두려운 것은 이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앞장서가지고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큰일입니다.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얘기도 무시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 처신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찾아도 법으로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못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믿음을 믿지 않지만 정의를 가지고 온전하게 재판을 하면 여론의 저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폭동이 일어나요. 그럼 자기는 또 위의 나라에서부터 또 책망을 들어요. 또 무작정 사형 판결을 내리자니 양심이 찔림받아. 양심이 괴로워.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 가지 핑계는 명절을 이용해서, 유대의 명절을 이용해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석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정치적인 반란 사건의 주동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리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빌라도가 회유를 합니다. 자, 내 말 들어 이 사람아, 내 말을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해. 내가 당신을 놓을 수도 있고 당신을 내가 가둘 수도 있어. 왜 내 위치를 이해하지 못해? 그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도야, 잘 들어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지 않으면 나를 죽일 자가 없다. 절대 나를 못 죽인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그 사람들의 죄는 더 큰 죄다. 예수님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런 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듣든 아니 듣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예수님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지만 결국 놓지를 못했다고 말씀은 증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심이 아니죠. 왜? 그가 금방 뒤에 말씀 보면 압니다. 정치적인 술수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소리를 또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무슨 일이 보일지 모른다.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 사람을, 주동자인데 이 사람을 나중에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오히려 반역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는 겁니다. 그 14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이 분명히 말씀에 보면 6월절의 준비일이 나옵니다. 준비일, 6월절의 준비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월절의 준비를 우리는 헬라어 번역으로 보면 파라스퀴에 투 파스카라고 말 써요. 파라스퀴에 쿠 파스카, 6월절을 준비했다는 얘기죠. 이 준비라고 하는 이 준비했다는 단어 파라스퀴에는 유대의 어떤 문헌에도 안식일에만 쓰는 단어예요. 자, 뭐에만 쓴다? 안식일에만 쓰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데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틀렸어요. 그래서 파라스퀴에라고 하는 말을 6월절에 결부시켰다는 얘기는 준비를 썼다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4절 읽읍시다. 시작. 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신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월절에 뭐라고요? 준비일. 아까 준비일 파라스퀴에는 뭐라고요? 안식에만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31절을 가봅시다. 이제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만 31절 시작. 네, 자, 여기는 어떤 쓰죠? 안식일에.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요한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파라스퀴라는 말은 그래서 안식일에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6월절이라고 하는 곳에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14절과 31절이 한 성경과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럼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썼을까? 만약 이 6월절의 준비일이면 목요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수님이 죽는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때, 예수님은 안식일,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 전날에 죽었걸랑요, 금요일에 죽었걸랑요, 안식일 준비일에 죽었걸랑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목요일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요한은 단어를 달리 썼을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요한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요한은 지금 뭐에 중심을 두고 있냐 하면 예수님을 말한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은 바로 뭐냐? 6월절에 죽을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이려니까 어떻게 했대요? 6월절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안에 있는 안식일을 말한다고 말해야 되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은 건 확실하니까, 그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6월절날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더 강조하라는 의미 속에서 이런 말을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아멘 아멘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예, 그렇게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지금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어요. 유대인에게도 환심을 사고 예수님께도 자기 양심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온 거예요. 12시까지 온 거예요.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질질 끌다가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더 억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때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양쪽 다 충족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을 시행시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시행된 게 아니야. 이미 우리가 은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죽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것뿐이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 같이 믿으면서 술수를 써가면서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수단을 발휘해서 목사들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도들이 한 명도 떠나지 않게 잘 여러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수단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따가 낭패당하면 목사도 사람이라고 성직을 팔아먹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목사들 회개해야 됩니다.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선부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신용대 목사를 거짓말쟁이 만들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해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빌라도 같이 종교주도 같이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빌라도의 이름은 오늘날도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예수님을 죽인 자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의 이름을 본받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도 빌라도라는 이름을 쓴 사람은 없어요. 찾아봐서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술수를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히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내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허시자처럼 벗어도 안 됩니다. 오늘날 빌라도 같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신의, 믿음, 사랑 이것은 다 버리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약속대로 이루어진 대속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죄사함의 은총을 위하여 완성된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속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은 세상에 희한한 재판입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재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재판에 승리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됐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죄를 큰 죄라고 더 명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원사의 완성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들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이 3부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홍보지와 세속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부분만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내 이익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면 반드시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 살면 예수님 우리를 구경만 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 산부의 가족들이요 전진해 가시고 또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